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니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옛말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전략가일지라도 전략을 잘못 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 것처럼 아무리 탁월한 전략가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실수가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그만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실수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실수했을 때 나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 중에 내게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제자들 생각에서는 내게 죄 지은 자가 있을 때 한 번 용서한 것도 어려운데 7번까지 용서하면 칭찬받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7번씩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 용서한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내게 죄를 범한 자가 있는데 그걸 용서한다고 하기 쉽습니까? 7번 용서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나온 기도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요나는 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혀 다른 다시로 가다가 자기가 타고 가는 배가 파손당하게 되고요. 그럼 물속에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한 다음에 마지못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토해내셨어요. 그런 가운데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의 죄가 어지간하면 용서받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일부러 거절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힘쓰다가 안 돼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적으로 실수한 것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주의 말씀에 거역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요나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가 다시 쓰임받는 인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내가 저를 통해 내 일을 감당하리라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한가롭게 지내다가 자기의 충실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보고 간통하게 됩니다. 임신했다는 걸 보면서 이걸 덮기 위해서 남편을 오게 했는데, 이 충신은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자기들 동료들과 밖에서 다 군사들과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제일 전쟁에 아주 힘든 곳에 보내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다윗과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용서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표에 엉엉 울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그를 용서해 주셔서 사울 왕에서 왕위를 빼앗는 것처럼 빼앗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훌륭한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인물을 베드로를 들 수 있는데요. 예수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텐데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배반을 할지라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 몇 시간도 안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만드시고요, 5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약 말씀을 지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서는 능력의 말씀 그의 입에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 용서함 받을 때 이처럼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두 번째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요나였지만 하나님께 다시 오셔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승리했습니까?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십니까?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실명기체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언제나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도 살 때가 많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실패해서 좌절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복받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밑둥이에 빠졌을 때 절망하고 좌절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나타났던 주님이 우리도 나타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됐으라도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뿐이겠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해도 못해서 세 번째 실패하면 또 네 번째도 나타나시고 다섯 번째도 나타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첫 번의 실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주 실패하는 우리 인생에 이처럼 새로운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실패자에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받아 주 앞에 기쁨이 되고자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 보면요, 자녀들이 지금 비록 잘못되고 어려웠을 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무능했습니다. 이남 일녀의 자녀를 뒀는데 남편이 일흔 시간 죽었습니다. 혼자서 이 삼남매를 키우는 가운데 농촌 지도자 교육을 받아 땅을 확보했어요. 그 보상을 받아 돈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비형 간염의 보균자였어요. 비형 간염이 있으면 간암으로 전이된다는 말 때문에 그 어머니는 밤낮 쉬고 애를 씁니다. 내 재산 전체 다 들여서라도 우리 아들이 간염에서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 간염, 비형 간염이 없어져 버린 게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병이 놓였다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괴로움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자녀가 주의 말씀에 순종에 다시 돌아서 성숙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복받을 심령들이 걱정 그 힘되게 있고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 가운데 다시 순종하고 돌아와서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주님 만나서 회복돼서 주 앞에 기쁨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냐면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포악하기 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요나가 어린 시절을 이스라엘에서 자라났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공격해 와서 자기 어렸을 때 보여준 장면이 뭐냐면 1.5m에서 2m 정도 된 통나무에다가 사람을 산채로 산적해 죽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껍질을 성에 걸어놨어요. 얼마나 잔악하게 했는지 몰라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 온수 같은 니느웨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기보다는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고 실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악했던 그 악하기 짝이 없는 아수르에서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는 가장 강대한 나라고 힘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선포한다고 해봅시다.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라 선포했던 이 요나를 생각해봐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서울 40일 후에 망한다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간첩죄로 포위하든지 국가 모독죄로 극형을 취하든지 아니면 종로에 있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군중들에서 골목길로 가서 알게 모르게 아주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요나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장 강대국고 포악했던 이 나라 니느웨 수도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실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 믿고 흰 조복을 갈아입고 죄를 무릅쓰었어요. 왕이 이 소문을 들었더니 왕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흰 소복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조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 아수르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조복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죄를 무릅쓰라. 음식도 먹지 말고 물수도 마시지 말고 동물까지도 먹지도 말고 물도 주지 말아라. 회개해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은 12만 명에 되는 사람이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서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한 생명이 구원받는 걸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나라 침략하고 빼앗을 때 잔치 벌이고 술 마셨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얀 소복을 갈아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한 12만 명의 사람이 죽는 것보다 사는 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려주신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한 사람 생명 살리는 것, 지금 그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기뻐했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은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씩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신기하게도 그들이 예수 안에서 돌아왔어요.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귀신 물러갔습니다. 돌아오면서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더니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예수의 귀신 물러갔더니 귀신 물러갔습니다. 병든 자에게 고침받으라 했더니 고침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죽은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사는 걸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전체적인 관심은 바로 한 영혼 살리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건강관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진로에 있습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제일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한 생명 사는 데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대박난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관심 갖는 곳에 내 관심 가지면 틀림없습니다. 요즘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어디에다 하라는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식은 대박 나서 500%, 6% 오른 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곤두박질 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관심 뭐냐면 성공의 비결은 주님이 관심 갖는 곳에 투자하면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한 것. 할렐루야. 주님이 관심 갖는 곳에 내가 마음을 쏟으면 반드시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있다가 내일 쉽게 사라지는 바로 세상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한 생명이 있는데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기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걸 더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생각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를 다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텐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만일 찾으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여자리에 있어서 예배 드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나가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생명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이 앞에 돌아오면 주님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말씀에 불순종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실패한 삶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찾아와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관심 갖는 곳에 나도 관심 갖고 행하면 대박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신명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신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폴란드 사람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이 전쟁을 통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된 거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사가지고 자기 회사에 공장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1000여 명 이상이 일을 하게 됐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있는 걸 팔아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쉰들러 리스트 사업장이 다 망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 공장에 있던 1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이빨, 금이빨을 뽑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었어요. 탈무드에 있는 말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쉰들러가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신 축복이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거였는데 내가 몰랐노라. 이 차 팔았으면 10명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배지 뽑았으면 2사람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쉰들러 리스트는 사업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폴란드 사람인데 어디로 모시게 되냐? 저도 한번 직접 가봐서 쉰들러 리스트의 묘를 가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쉰들러 리스트의 묘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절기가 되면 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있는 영혼 살리는 곳에 주님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영영토록 빛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주면 고민했습니다. 오늘이 6.25 발발 75주년 기념주일인데 6.25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도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급박하잖아요. 근데 생각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75년대 북한이 소련군과 더불어서 탁 왔을 때 우리는 꺼져간 등불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유엔 안보리에서 16개 국가를 동원해가지고 이 나라의 유행을 파견해서 어려움 벗어났어요. 제가 올해 초에 부산에 있는 유엔묘지를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유엔묘지에 갔더니요, 유엔군들이 죽었던, 우리나라에 참여해 죽었던 분이 너무 많아요. 뉴질랜드에서 파견했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다 죽었어요. 또 한 번은 형이 와서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갖고 동생이 와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이 미지의 땅,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던 16개국의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 동영상을 딱 해주는데요, 우리의 참전했던 그분들, 우리나라는 그분들 초청해서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그냥 그들에게 복음 단순히 전해서 40이면 니네가 무너지라 말씀 전했을 뿐인데, 구원받은 그들은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고 그 일에 동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에 풀려지게 되고 이를 감당할 우리가 높이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2주 후 맥주 감사를 통해 총동과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런 마음속에 태신자를 정하고 하나님의 관심 갖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비록 내 인생이 실패했으라도 다시 찾아오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